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갔죠. 블레셋 사람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삼손을 보고, 그래 우리가 저놈을 죽이고 원수를 갚자, 복수의 어떤 마음에 아마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죠.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이 그냥 얇은 실 하나가 끊어지듯이 툭 하고 다 끊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할 게 많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불탄 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괴력을 어떤 바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의 소유자, 아주 근육질의 어떤 거인 같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눈앞에서 봐보세요. 아마 전의를 상실할 겁니다. 아,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14절의 내용이 벌써 게임 끝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진치면서 그 군대, 군인들이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온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한 번씩은 해봤을 사람들 같은데, 이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이 끊어지는 걸 보고 아마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15절에 삼손이 손을 탁 이렇게 자유롭게 댔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새 턱뼈를 봤대요. 그래서 이걸 손을 내밀어 집어가지고 이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에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 운율도 맞춰가면서, 시처럼 운율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거죠.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니까 이게 단단하진 않을 거죠. 좀 무르겠죠? 근데 이 볼품없는 무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예, 군인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삼손의 힘이 아니죠.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어떤 도구가 쓰이든지 간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16절에 1000명을 자기가 다 죽인 다음에, 그것도 개인의 원한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거나 이런 거 없죠. 승전가를 불러요. 자화자찬을 하고 그 지명을 레이인데 여기를 턱뼈의 언덕이라고 라맛 레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의 승전가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주심과 감사와 또 경외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1000명 죽였다고 외치고 끝나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삼손은 결박을 당해서 적들에게 넘겨질 만큼 어째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에게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 어때요? 3000명. 이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여기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죠. 삼손이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불순한 교만의 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를 지었다면 유다 사람들도 뭐 진배 없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냥 삶에 취하고 그냥 나름대로 구가하는 즐거움을 몇 가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삶을 산 거죠. 이런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오늘의 삼손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의 절정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14명을 통틀어서 바로 이 삼손의 시대가 가장 암흑의 시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암흑의 시대에 정말 이방 민족을 몰아낼 의지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도 그냥 자화자찬에 그냥 뭐 자기중심적으로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터가 있는 것, 만나야 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예요. 아프신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쩔쩔매고 괴로워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밥을 좀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운동할 힘도 없어서 날마다 누워만 있는데 운동할 수 있도록 다리에 힘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쉬고 우리가 걷고 운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죠. 너무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옵니다. 그게 안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죠. 약도 먹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참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의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별 대수롭게 여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걸 마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자화자찬의 삼손.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바닥에 떨어지죠. 자, 그가 어느 순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렇죠. 1000명의 블레셋 대적을 죽였지만, 그런 용사였지만, 뭐 목마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주제, 어린아이도 하는, 물을 마시면 되는 그 주제 앞에 그는 철저히 무력함을 보입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 할례 받은 내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당하고 죽는 거 원치 않으시죠? 제발 물 좀 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석회 안반층이잖아요. 그 석회암과 석회암 사이에 어느 지역을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찬양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도요, 이 명칭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대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하고 은혜 주고 사랑을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 높이기 바빴다. 물론 우리의 시대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는 기도 전혀 안 하죠. 뭐 어쩌면 하나님 자체도 잊어버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잊어버린,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 이 에나골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안타까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여느 사사처럼 그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했다, 평화가 왔다, 이런 게 어디에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가 다스리긴 했지만 그의 이 망나니 같은 기질, 지극히 감정적이고 욕구 충동적인, 욕구 조절 장애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위정자, 리더, 통치자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그 인기몰이에 급급해서 민심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그냥 나라 국가는 마이너스고 부채가 산더미인데 돈 찍어내서 주는 그런 사람들. 그뿐 아니라 바른 것을 왜곡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의 일반적인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와 관습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 사보노율나게 만들고 대립과 반목을 정치에 마치 자양분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 삼손이 다스린 20년의 모습이 성경은 침묵해도 그의 살아온 스토리, 성증을 보면 알 수 있죠. 대충 우리가 봐도 참 괴로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약속,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매일마다 요즘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또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삼손의 클라이막스가 등장을 해요. 16장에. 기가 막힌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 그죠? 유명한 장면. 근데 그때에도 삼손은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하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어떤 종교적인 용어나 특별히 신앙심에 대한 어떤 힌트마저도 다 자기 얘기로만 돌아가는. 그가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핀잔과 비난거림을 들어요. 그 듣는 거 정상이에요. 내가 좀 덜 들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왜 올까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는데 왜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까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오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세상에서?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아요. 오늘 삼손은 믿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고 유대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첫 시작으로 놓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걸어가는 성장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낙고레를 외쳤고 또 라만레이를 외쳤던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